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계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가면 자기만 빨리 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면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가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보다는 빨리 그렇게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멀리 갈 수는 있지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어떻게 동역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답변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분명히 조언을 합니다. 이 모세의 직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로 지어서 살아가지만 거기 안에는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작은 그러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직무, 그것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다른 일보다 이 재판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들을 다 진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그 모습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언을 하게 되지요. 그 조언의 내용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부장이라는 말은 작은 그룹의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부장은 밑에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이겠죠.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렇게 해서 소그룹 안에서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져서 또 그 위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게 천부장까지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중한 그 일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근데 이 능력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이 모세에게 조언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드로를 감동시키시면서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가정의 지도자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때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또한 동시에 무슨 일을 맡아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언제나 옳은 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강직함,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동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역의 원리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공동체가 모두가 운명 공동체 같은 상황에 놓여진 것을 얘기하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기력이 쇠하게 된다. 결국은 양자 간에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국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동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합력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결국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도로가 계속 이야기하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얘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네 머리로 판단해라, 네 지혜로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동역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다른 공동체도 같이 운영을 해보고 해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회의가 길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 시간은 길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반대가 많이 되죠. 기도는 거의 안 하고 그 다음 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 거기에 얻어질 것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기도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내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이라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이 중간에 있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은사와 규모에 따라서 담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도 각기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좀 더 그보다 적은 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차이 두심,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터전이나 가정 역시도 이 원리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성실하고 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 합력하는 일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보고자 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각계의 은사와 또 담당할 수 있는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공동체는 주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라면 능히 이기게 되고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